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범죄한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의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아주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러한 다윗의 가장 충직한 부하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죽여버린 그런 다윗의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범죄가 있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것이 느껴집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그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아가 전장에서 전사했는데 그 아내를 군주가 거두어서 그의 첩으로, 그의 후실로 그가 보살피는 것은 어찌 보면 덕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이를 낳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어떠한 문제도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잘 자라기 시작할 그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어떤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을 셀 수 없을 만큼 때로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오자 자신의 양은 아까워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는 보통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그렇게 같은 그릇에 먹고 같은 잔에 마시고 그리고 같이 품에 안고 잠드는,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그러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이건 권력이죠. 다윗의 범죄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그러한 재판의 내용을, 재판을 듣고 그 재판을 판결해 줘야 될 의무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양 한 마리를 뺏은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 합니까? 양 4마리로 갚아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의하면 남의 양을 취했을 때, 훔쳤을 때 그 양은 4배로 보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라고까지 과잉 대응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의 상황과 연관지어져서 심리적으로 그러한 죄에 대한 정죄의식이 정도 이상 발휘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그에게 말할 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7절에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될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많은 그
그 다윗의 내각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참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나단이 다윗과 독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참 치사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치사한 일만이 아니라 그 부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잔인한 그러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사실 그 죄를 생각할 때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뺏은 그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죠. 사실은 다윗에겐 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시종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웬 헛소리냐, 저자를 당장 쳐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나단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은 완전 범죄를 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은 그 잔혹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당신이 말한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참 다윗다운 것은요, 그 징계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우리에게 다윗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간결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징계의 내용들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서 시점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그에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는 것은 사실은 사울의 부인들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교체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게 내 집을 주고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고 그래도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참으로 어찌 보아도 잔인하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엎드린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참으로 이토록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릎 꿇자마자 그에게 바로 그의 속죄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비난과 많이 닮아 있어요.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무릎 꿇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라고 즉시 즉각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시는 모습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했는지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고요. 자녀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누이가 또 강간을 당하고요.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들, 결국은 아들의 반역으로 맨발을 벗은 채 기드론 시내를 쫓겨 도망가는 다윗,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다윗은 잘 알게 받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이전에 또 이후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히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그가 받아야 할 바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은 그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비난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비난의 대상 가운데 역시 중심에 있는 것도 저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징계와 비난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앞서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또 구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못 배우고 무지한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깨달아 아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가난도 아니요, 우리의 성공도 아니요, 오직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그 끔찍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정체성,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제3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를 막 이야기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을 자다라고 과잉 반응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또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관마저 우리가 세상에 팔아버리고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도 모르고 삼자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는 말이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잘못 이해한 것, 내지는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마치 감기처럼 그렇게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그 문화와 문명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교육이 주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고 못 배우고,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면 그들은 충분히 죄 짓지 않고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죄는 우리가 반항하거나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히 죄 앞에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어떤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교육이나 이해 정도나 우리의 문화적 수준이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어떤 깨우침,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 내용을 섭렵한 도덕가일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놀랍게도 바로 그 악랄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찬송했듯이. 그 은혜는 오직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훌륭한 인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 인격이 고결하고요, 깨끗하고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거대 권력을 가지고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잡듯이 그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을 군사를 3,000명씩이나 거느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더없이 충직하고 성실하고 심지어는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는 다윗.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어떤 문학작품이 이러한 인격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정말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다윗이 죽여도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겼고요.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죽일 기회가 오면 명령만 주십시오, 죽이겠습니다 라고 2번씩이나 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정말 이제 사울이 전장에서 죽자 그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반가워하고 기뻐할 줄 알고요, 한 사람이 그 사울의 머리의 금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사울의 죽음을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슬퍼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활의 노래잖아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활의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들도 같이 슬퍼할 수 있도록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그들을 슬픔으로 같이 동참시키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랬던 그가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밥상에 평생 같이 겸상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다윗. 그 아름다운 다윗이 말이죠, 간통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음란한 죄성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잖아요. 부하가 와서 뭐라 합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아주 불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 뉘앙스로는요, 왜 그의 신분을 물어보십니까? 이런 불만을 담고 있는 그런 보고예요. 그 밧세바가 아닙니까? 왜 그를 알아보라 하십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지, 자신의 충직한 장수의 부인이요, 엘리암은 유대족 속에서 상당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의 하룻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가 임신 소식을 알자 우리아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가 거절하자 또 하루를 더 머무르게 하고 술을 권해서 아주 대취하게 하죠. 그런데도 우리아가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아가 만약 동침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야비하고 추악하고 파렴치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자녀를 우리아의 자녀로 위장해서 평생 모른 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하룻밤을 지낸 밧세바를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혈육마저도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자녀로 위장하고 버리겠다는 다윗의 그 파렴치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임금입니다. 그가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 권력은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탁하신 신성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는 자기의 범죄를 감추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그 권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 권력을 자기의 음욕을 채우는 데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데 있어서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에게 들려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모든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말이죠, 전쟁에 지도록 하는 작전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요, 자신의 음욕 앞에서는요, 나라도요, 민족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칼이라도 있고 총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그 추악한 속성을 다윗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작전 명령을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내고 그가 패전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오히려 칭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생소합니까? 참으로 천박하다 뿐 아니라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런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그냥 감기에 걸린 정도나 욕심이나 욕정에 사로잡혀서 잠깐 실수하는 것으로 죄를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어떤 한 그룹 회장님의 모습, 그런가 하면
어떤 한 목사님의 모습이 또 요즘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건,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건, 그가 가장 높은 권력에 올랐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은 누구도 한 명 예외 없이 다 그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 술에 붙들린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가족이 분명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술자리를 마다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술의 정욕에 잡힌 자들의 모습이죠. 도박 이런 거 마찬가지죠.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 해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박을 하는 건지 모르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끊임없이 술에 한번 사로잡혀도요, 입원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입원하셔서 오랜 기간 가료를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또 드세요. 절대 안 드시겠다 하시고. 마약도 마찬가지죠. 음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그 음란에 자유하지 않습니다만, 또 엊그제는 어떤 부장판사님이 경찰들의 불신 검문에 성매매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어요. 부장판사님이세요. 보통 판사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 재판부의 핵심 요직의 부장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우리와 성정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마십시오. 목사 오히려 더 유혹이 많을 수 있고요. 목사 오히려 더 추악할 수 있는 존재가 목사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는 더 추악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무력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사죄의 용서의 말씀이 동시에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암논 묵상했죠. 압살롬 묵상했습니다. 그 암논이나 압살롬의 죄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죄들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죄들 가운데 다윗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나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단이 찾아온 게 은혜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은혜죠. 아예 사무엘이나 나단이 없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나 나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엘이나 나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한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모든 간음, 살인, 이러한 모든 범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 세상의 논리, 세상의 숱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우리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리에 늘 쟁쟁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해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성현으로 꼽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뼈대와 주축을 세운 분이시죠. 그분이 침상에 누워서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준비할 때 그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방 사면을, 천장을 참회의 시들, 7편의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참회의 시들을 방벽에 붙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참회의 시를 외우는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내 주인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상황보다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 골고다의 길을 홀로 피 흘리며 오르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못 박아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아니고 예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끔찍한 생각들, 우리가 그들이 음란한 죄를 범했다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도 저항할 수 없도록 드는 그 욕심과 욕정과 음란한 상상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밝히 여러분에게 저의 상황을 고백할 수 없어서 못 드릴 뿐이지, 역시 우리에게 드는 그러한 많은 죄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죄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생애를 네가 청지기였는데 너에게 준 영혼, 너에게 준 생명, 너에게 준 시간, 그리고 너를 내가 찾아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쳐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데 너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실 때 우리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 못 보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 저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이오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의 생애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로하신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권사님들을 먼저 부르실지 저를 먼저 부를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즉시 나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로 우리는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우리의 태도 앞에 나단은 늘 내가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숨쉬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기록되어서 그 생명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제가 갚을 길이 없고 그 은혜에 제가 하나도 정직히 응답한 것이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태도를 잃지 않는 한, 그 태도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태도를 여러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잡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극악무도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죄악의 깊은 수렁텅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체질화될 때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 나의 그 죄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된 본성과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욕을 하고 목사를 향해서 뭐라 손가락질 해도요, 사실은 목사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를 여러분의 삶으로, 생활로, 여러분의 숨쉬는 존재로 그것을 증거해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이야기나 교훈들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고 붙드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이 나단의 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그의 영혼의 사죄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한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짧은 생애를 거룩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정결하게 투명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79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참으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릎 꿇던 다윗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여서 날마다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은 작고 미끄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비방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 삶이 구별되어서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주와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가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